오늘은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이하 말씀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검변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시고 부르게 해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셨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면서도 거기에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부르십니다. 다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독점적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너희들 이렇게 불러라.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라 하는 동일성이 있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에 비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신님을 양자의 영이라 하는 별칭으로도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별다른 신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신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하고 부를 자격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신님을 양자의 영이라 하고 칭했습니다. 알기 쉽도록 그런 별칭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큰 사실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서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살아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담대히,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라도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고 얻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이런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녀니까 당연히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아주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자녀의 수에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라도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참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선물이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게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죄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15절 이하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누가 범하면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께 구하라 하고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크게 망하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그렇게 형제도 그냥 저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범하는 일을 보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사랑하는 심정이 있으니까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35문에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인데요. 35문을 우리 함께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35문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 거룩하심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첫째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은혜의 행위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처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한 반응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은 앞에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로 삼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앞에 나왔던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로 삼아주심이나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이 이미 종결된 사실로서 가르칩니다. 시제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고요. 이미 자녀의 수에 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못 박듯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은 곧 누구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서도 누가 감히 빼앗는단 말이냐? 빼앗을 수 없다. 뺏기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건져내신 귀한 사람인데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신 것인데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종결된 사실로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심은 이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로 삼으심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거룩한 지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것과도 유사합니다. 이미 신분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수의 나라에서 아드님의 나라로 이미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은 그 다음이 더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거룩한 특성이 발휘가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전혀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거룩해봐.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고 거룩한 자리에 옮겨 놓으셨지만 거기에 그냥 정체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이르러야 닮아가고 장성하고 이르러야 하겠다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과 지위를 은혜로 확정지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하는 명령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지위, 그런 자격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만한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마 하는 그런 보장까지라도 이 말씀에 담아서 알게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만큼 이제 너도 거룩해야 한다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신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말 이방에 속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처음부터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신으로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러니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고요. 이렇게 성식에서 복음을 효력 있게 사용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이미 하셨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거룩하게 하실 때는 거기에 큰 전환점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중심에 성식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식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것이고요. 성식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별말을 다 해도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식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다고 할 때는 성식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내셨다 하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성식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변했다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시니까 정말로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신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말의 첫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하는 일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중요한 사역의 한 축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35문 답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 이것은 점진적인 것이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든지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주시는가? 바로 성신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기 2절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이 말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더욱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니 자격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도 예수님을 자꾸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영광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복음을 효력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누구라도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믿는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으니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고 혹시는 내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면 그 일을 참 괴롭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꾸 씻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거든요.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도가 가르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는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알게 할지라도 그냥 덤덤하게 분지르면서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있는가 한다거나 심지어는 아무렇지도 않은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 같으면 정말 양반이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덤덤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일단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고 그릇된 모습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깔깔대면서 웃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벌써 마음부터가 불편하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요. 그러니 어찌요 그런 괴로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심정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반응들이 생명의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에 올려놓으니까 자녀답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벌써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해가지고 자녀를 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이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면서 깨끗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씻었다가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을 그런 짓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하는 말씀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거 아니까 알고는 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든지 간에 애를 쓰고 정말 힘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씨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또 구별해 내신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신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이 성신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극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전체 가득하게 만들어 가시는 정말 쿡 찔러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신께서 친히 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처럼 성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참, 바라신다 하는 것은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요한 1서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비록 못할지라도 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특히 나의 의지까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실 때 아는 것만,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라도, 나의 의식까지라도, 나의 의지까지라도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눈 떠보니까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더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탁 눈 떠보니까 갑자기 막 능력이 막 출중해지고 그 예수님을 뭐 닮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알도록 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도 의지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나에게로 다 가져오고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들이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앞에서 가르친 그런 내용들과 차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거저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정말 주시면 그냥 받을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라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만한 여지를 남겨놓으시고 그 분량을 우리에게 탁 맡기시면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제까지 배운 것이지만 실은 거기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시고 함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벌써 우리 마음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차 나를 들으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슥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은 이미 확보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을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과 행실이 다르고 불의한 일을 부끄러워한 일도 없이 남들처럼 육체의 일을 탐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원칙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자녀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종이었던 때처럼 눈치나 실실 보면서 좀 배가 고프면 아버지께 가서 당당히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눈치 보면서 몰래 숨어서 빌어먹는 것처럼 먹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크고 기이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구원해 내신 때도 애굽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백성, 정말 복되고 고귀한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그런 것입니다. 그만한 성품과 자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왕의 그 고고하고 고상한 성격을
이 자식들이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왕은 거룩한데 백성들은 천박하고 정말 수준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왕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의미가 그만큼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나라로 옮겨주셨으니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요한 1세의 말씀처럼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습니다.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교인들로 자꾸 발견되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일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써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미 그 일을 힘써서 하고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가르쳐 주신 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받은 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그 말씀에 자신을 들이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일이 사도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러니 더 힘써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힌트 하나는 마땅히 할 일을 힘써 하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신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는 말로는 성신의 능력을 대단히 높이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런 태도가 벌써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생각 흘러가는 대로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말씀한 것이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이런 명령도 하셨는데 이어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럼 거룩함과 차별되는 구별되는 대비되는 게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단순히 음란을 버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상은 어떻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정결하고 정순한 그런 가정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자식답게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욱 힘써 행해라. 너희들이 행하는 바고 그러니 더 힘써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고한 헌신을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속이고 비틀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어떤 대중의 힘을 가지고 끌고 나가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고 그 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 아주 예쁜 남자 둘이 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그러니 온 성읍 사람들이 노인이고 청년이고 가릴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는 그 두 남자를 겁탈하려고 하고,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겠는가?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죄에 대해서 둔해지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인생 즐겁게 살아가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이 그 거대하게 그 정서를 움직여 나가고, 그러니 거기에 나도 편승해 가지고 저 정도는 나도 해도 괜찮겠거니 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버리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밤에 유황불로 심판받을 만한 그런 극악한 자리까지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강조할 것 없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풍속도가 더럽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가정 하나를 이루는 것, 오늘날은 정말 이것이 정말 이 교회적 사명이 되어버린 그런 정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고 인식할 만큼 그렇게 세상이 더럽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만한 자격과 지위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신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닮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거룩함과 음란함을 대립되는 것으로 가르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가정 하나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그런 데서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배우고 배운 일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더욱 힘쓰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중에 오신 성신님이시니까,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도 이 일을 시작하신 성신님을 더 의지하는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성신님이시니까 성신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 하시겠습니다. 119편입니다. 119편 4절, 5절, 6절입니다. 119편 4, 5, 6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고, 다만 저희 안에 여전히 게으르고 더디고 미적거리는 불순종의 태도가 있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며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출입을 늘 보호해 주시고 육체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저희에게서 마땅히 버려져야 할 더러운 일들을 발견하며 주님께 구하며 버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이 자꾸자꾸 드러나고 익숙해지도록 그런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